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분과 그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인간이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 237 5천 종족에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과 특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지며 그리하여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치유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여러 가지로 설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묵상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는 요나의 좀 못돼 먹은 성격입니다. 요나가 상당히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또 이 베드로의 모습도 그랬죠. 변덕스럽고 짜증을 잘 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내어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막 짜증내고 식내되잖아요. 직장에서 상관한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막 짜증내는 거, 엄마 앞에 아빠 짜증내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연약하고 좀 성격은 못돼 먹었지만 하나님과 사실은 친근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화를 냈다가 순종했다가 인정했다가 그래요. 못돼 먹었다가 착해졌다가 그래서 풍랑이 왜 이 풍랑이 이렇냐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러고 나를 집어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막 짜증 내다가 어쩔 때는 나를 나 때문에 이렇게 인정했다가 이런 업다움이 심한 성격이에요. 또 아주 감정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마음이 여려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사역자들은 TM으로 이렇게 많이 사역하거든요.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요. 혼자 있어.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묵상은 좀 잘하는 것. 혼자 뱃속에 들어가고 혼자 배 타고 혼자 전도하고 그런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육신적이야. 박넝쿨이 있고 너무 더울 때는 더운데 박넝쿨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가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막 또 짜증을 내요. 여러분이 막 배고플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는 막 짜증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밝아지고 굉장히 육신적인 또 옳고 아수르와 니느웨가 잘못됐다. 옳고 그런 걸 굉장히 또 따져요. 자기가 별로 훌륭하고 옳고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옳고 그르고 법적인 거 되게 따져요.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다 옳으냐? 안 옳라. 자기 기준으로 뭐든지 옳다, 그러다, 법이다, 맞다, 틀리다 뭐 이래요. 다 짜증내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 있어요. 꼭 이렇게 틀린 부분을 또
찝어내요. 그래야지 또 함께 가기 위해서는 또 규칙이나 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막 다 좋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처음은 좋지만 전체 질서가 깨지니까 이제 그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스타일이었죠. 옳고 그러다 주장하고 또 사람을 또 피해 다니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제가 MBTI를 20년 넘게 쭉 해서 보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격 유형 분석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요나의 성격은 상당히 ISTP, MBTI라고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셉,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 성격도 다 달라요. 딱 보면은 그랬구나. 딱 이해가 돼요. 왜 이것을 공부했냐면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은요 오해가 안 돼. 저분의 성격은 이렇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딱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요 성격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런 성품이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특히 리더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안 그러면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가면 적성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게끔 팀 형성을 다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부장님도 사자형, 그리고 뭐 짐승으로 보면, 그리고 뭐 과장님은 호랑이형, 그래서 신입 사원은 늑대형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자형이면 그 다음에 사냥개형, 비버형 잘 하는 것, 또 소처럼 금지가 이렇게 팀을 형성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막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잘 정리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이 팀이 되면은 그 팀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대기업에서는 그걸 다 보고 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하면 이 사람을 출장을 보냈을 때는 가서 얘가 어떤 행동할까지 다 안 돼요. 제가 그 전문가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얘가 EA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자면 뭐 궁금한 게 많은 것은 꼭 거기를 가라면 거기만 가지 않고 딴 데를 꼭 있잖아. 어디 빠지는 적이 있어. 근데 걔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ISTJ형은 하라는 것만 딱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기 이렇게 테러가 있는 그런 현장은요 인기 웅변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 위기에 바로 대처하는데 안 그러면 매뉴얼만 따라가는 사람은 안정된 곳에 또 보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MBTI는 그렇고 MMPI는 이상 성격이 있어요. 이 정상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은 이상 성격에 대한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줘야 되죠. 그런 걸 상담을 할 때는 다 그건 기본 것을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요나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농사나 기계, 예수님도 사실은 목수였잖아요. 기계나 이런 것이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마 많은 그런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아마 니느웨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목수같이 목수 일 같은 거 다 고쳐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무덤이 아까 잠시 보내겠지만 지금도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니느웨. 그 니느웨 지역이 지금 모술이라고 그래요. 이라크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지만 그러나 평생 니느웨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자 나타낸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싫은데. 제가 원래 공부했던 교단이 대학원을 다녔던 교단이 이제 일본에 있는 카운만과 길보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내가지고 만든 교단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본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에서 파송한 카운만과 길버든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복음받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일본 선교가 싫은 거야. 그런 상황을 좀 봐서 제가 일본 선교회 팀을 조직해가지고 계속 일본을 다니면서 제가 데려갔던 그 후배들 중에서 한 대여섯 명이 일본 선교사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요나는 그런 거죠. 전도사 복음 전에 보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의 이반 대적인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는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매우 그 사람들이 복음 전 말을 했는데 회개하니까 또 화가 난 거죠. 이 요나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나에 대하여 언급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그런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땅속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던 거죠. 요나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죄를 범하고 죄가 드러나고 내가 부족했을 때 그때 자세가 중요해요. 바로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숨기려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말을 해야 돼요. 내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목사님한테는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꾸지람하고 이해 못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편이 되고 여러분 보호해 주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도 목사님하고 통해야 되고 여자도 목사님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둘이 싸워가지고 이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과 소통이 되었던 사람이면 상담을 하면 말을 해주나 이렇게 해라. 또 아내도 상담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두 사람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에게 말을 자꾸 안 하는 거짓말하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큰 문제가 터져요.
네. 그래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게 흑암, 사단.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가장 먼저 했다는 게 나무 뒤에 자기를 숨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빛은 어둠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너무 창피하다. 이것을 말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설교 끝났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가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말 다 하잖아요. 누가 말하겠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말한 게 목사님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방송에 여러분의 잘못과 잘잘못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응답받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이 없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네. 창피하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창피함보다 여러분 더 못돼 먹었어요. 네. 그래서 드러나야지 우리는 치유가 돼요. 사단이 틈타지 않아요. 네. 그 정도.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설프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진실, 빛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마약텐치 운동본부 거기 가서 치유 쭉 했잖아요. 마약 환자들이 뭐냐면 온갖 자기 숨겨져 있는 거 다 말을 해요. 근데 귀여워요. 인생 다 망쳤어요.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망하면 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상담을 해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말을 해. 그러면 조족지혈이야. 이분들은 더 심한 인생을 겪었어.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선배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복음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그분들을 다 치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단체가 운영하는 거기가 치유율이 가장 높아요. 복음밖에 안 돼요.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요나가 사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속마음 그대로 자기한테 말했잖아요.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분 나쁘면 나쁘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요나를 회개하고 진실된 모습이죠. 모습을 보고 요나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아수르 니느웨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면 여러분 용서 못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가 또 요나서에서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두 번 이제 들어본 적이 있죠. 저희 어렸을 때 동화책 보면 피노키오도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닥불 피고 그렇잖아요.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요나서에 담긴 깊은 복음적인 의미를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에서는 이 요나 왜 부족합니까? 요나가 너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저 스페인이에요. 지중해 끝이에요. 북쪽 위쪽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거죠. 요나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시스로 하나님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 욥바라는 곳에 항구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마귀도 인도를 해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데 다 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길이 딱 막혀요. 그 기도가 중요해요. 중보 기도가 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길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탁 막아줘요. 그런 경우를 저도 참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다 일일이 잡으러 다니면서 그걸 막을 수 없다니까요. 천군천사 동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의 요나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요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상태를 세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라고 배를 탔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 계셨는데 피할 수 있어요? 그 요나는 불신앙적인 상태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 정도. 귀신도 못 피해요, 우리가. 여러분, 점쟁이가 그날에 못을 박지 말았는데 못 박으면 여러분 재앙 와요. 그렇잖아요. 귀신도 못 피해. 운명사주팔자는 귀신도 못 피한다니까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날 이사해 보세요. 반드시 사고 터져요. 귀신도 못 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리가 너희가 알지.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운명사주팔자. 손 있는 날, 없는 날.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뭐다 아무 데다 박아도 돼요. 대신 박으면 여러분 집이 망가지니까 안 박는 게 좋죠. 원래 안 박는 게 좋은 거야, 무조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발생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편집, 계획,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왜? 미래가 걱정되니까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 안 쳐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나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점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해 줘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는데 중요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는 불신하고 불순종만 했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항상 전도하고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항상 11조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빗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시점에서 나를 빗들었고 응답 안 주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럴 건데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네. 그를 통해서 저 여러 가지 겸허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고 다 돌이켜보면 다 응답이었어요. 네. 그때 원망하고 기분은 좀 나빴지만 하나님의 기다려 하나님 계획은 있겠지. 그래서 마음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절대 안 질 거야.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게 참만 다행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왔는데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셔요. 근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똑같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자기의 체질대로 탁 했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 앞에서 넌 누구 어떤 신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요나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근데 깊이가 없으니까 문제가 탁 터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다가 고생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깨달아지고. 꼭 이렇게 고생해야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왔을 때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라도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깨닫지도 못해요. 길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면서도 배에서 편하게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5절. 요나서는 그냥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쭉 읽겠습니다. 4장 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배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 비싼 저기에 무역을 하기 위한 그런 물건이요. 다 생명 살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세상 사람인데. 저도 목사면서 저기 점쟁이들보다 저 무당분들보다 못할 때가 참 많구나. 무당들은 저기 귀신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조심하면서 저기 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목욕정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럼 대충 봐주겠지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오히려 훨씬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 신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별로 안 두려워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요나는 배 밑에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떤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훨씬 낫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유 목사님도 그 말씀 하잖아요. 중학생도 딸도 아들이 있는데 딸이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나오고 애들이 막 나오면 그 중에서 우리 딸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네. 아들이 막 나오는 고등학생 막 나오면 착 쳐다보다가 껌 짝짝 씹고 나오는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무리 잘생긴 것보다 큰 짝짝 씹고 그 아이가 이쁘다니까요. 네? 말 안 들어도 소중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보다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더 즐기고 더 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복종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교회는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작이 뭐냐?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한마디라도 붙잡고 성공.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 여러분 증인될 수 있어요. 오늘 갔더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안 돼. 내가. 그런데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나도 쓰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증인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올무와 틀 함정 그리고 불순율과 불신앙의 각인뿌리 체질을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변화되지 않더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확 달라지게 돼요. 저는 그러한 사람 많이 봤어요. 심지어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집 애완견이 막 깡깡깡 짖대요. 왜냐면 너무 변화돼가지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큰 두 번째로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하고 무슨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도 증거하여라. 가이사 앞에 서라.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니라. 강대국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많은 작은 나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요일, 금요일 중국에 보낼 그 강의를 다 찍었거든요. 그걸 찍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은 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그 후대들이 정말로 공산주의에 쩔어 있는 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계속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물이 미국에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니까요. 강대국이 잘못되면 일본에도 나오겠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니느웨 성에서도 왕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전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전 백성과 짐승까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자들이 중요하다니까요. 저희들이 바누아투라는 섬에 대통령 만나서 복음 전했잖아요. 대통령 비서가 와서 복음 받으니까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 학교도 지어주고 다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풍랑에 던져진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도는 요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이미 요나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에게 대든 화를 또 내고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여러분 상관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인애가 많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더 막 때리고 암하게 하고 그러면 벌벌 떨면서 하고, 여러분 착하고 기다려주는 게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악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모님, 그런 상관일수록 더 여러분이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풍랑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제비에 뽑혔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서 1장 좀 길지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요나서는 읽기만 해도 이야기 같은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보고 읽으라고 제가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대면에 계시는 분, 또 비대면에 계시는 분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분들이 제비를 뽑혔다고 사공들이나 배에 있는 사람이 요나를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회개하고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때문인 줄을 알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나 때문이에요.
천주교에서 그건 잘하더라고요. 복음도 없으면서 나 때문이라고. 그 한마디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제가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만연하는 게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정도. 과거에 일본에서 있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그 80년, 90년 잘 나갈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하철에 있다가 발을 확 바뀌잖아요. 자기가 발을 밟혔는데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그런데요. 왜냐하면 어떤 의도냐. 제가 발을 잘못 떠서 당신이 발을 밟게 해서 당신이 미안하지 않냐고. 그래서 미안하게 만든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틀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요새는 마스크 끼라고 그러면은 왜 마스크 끼라고 하냐고 와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이다. 네. 그러면 쉽게 문제가 해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그러면 끝까지 문제 해결 안 돼요. 제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이분도 상대방의 나쁜 이야기만 막 하고 이분도 상대방의 잘못된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면요. 절대 해결의 길이 안 나와요. 네. 그런데 내가 잘못한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고 저 부분은 잘하고 상대방이 잘한 거예요. 내가 이 부분 잘못했다. 인정하면 다 풀릴 텐데 죽어도 안 풀리는 거 있죠. 왜?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성공하기 쉬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면 잘해도록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보여준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얼마나 능력으로 원수 갚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 좋은 거야. 네. 자녀들에게 그런 걸 알려줘야죠. 중국 영화 보면은 항상 복수만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뿐 아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나는 그냥 회개 기도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근본 회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전체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예요. 다 기니까 그 중에 중요한 요절 3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는데 2장 4절과 7절을 보면은요. 띄워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니라.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안 전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거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 2장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왜 자꾸 성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죠? 요나는요 고난과 실패 속에서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요나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을까요? 평소에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별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근본 불신앙과 불순종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인가 뿌리를 찾고 보니까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디서 문제를 찾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해결의 방법을 찾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또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에 감사를 말하죠. 감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배로 바뀌었죠.
드리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을 자기가 선택했어. 니느웨도 내가 구원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예수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구주 예수를.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초급 믿음에서 중급 믿음, 고급 믿음을 지나서 초급, 특급 믿음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결국 요나는 평생 니느웨에서 전도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 이걸 지금 이라크의 모슬이라고 해요. 거기에 지금도 있었어요. 최근까지 그거를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다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요나 기념성전. 이 요나 기념성전이 있고 이 지하에 요나의 오래된 무덤이 발굴됐어요. 그 다음에 요나의 무덤. 그 글이 과거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 동굴 속에 사람 모습이 있죠. 굉장히 오래된 동굴. 이게 요나의 정확히 고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요나는요, 처음에는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안 전했지만 순종해서 평생 회개하고 니느웨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거기 살았던 거예요. 큰 세 번째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표적이 뭐죠?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설명은 이 표적이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우리 사인할 때 하는 거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 이 표시, 징조, 증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해야 할 때 사인 없으면 그 효과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적들은 초과학적인 증거이지만 그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적인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 기적이. 부활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효과? 구원의, 죄사함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다른 신의 사인으로는 안 돼요. 증거.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에요. 두 번째, 요나서에서도 초과학적인 표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요나서에 등장한 큰 물고기는 고래나 백상아리, 상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 사람 살 수 있어요? 3일 동안? 아니거든요. 못 살거든요. 상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고래라고 그랬으면 성경은 틀리는 것이 돼요. 성경에는 고래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피노키오는 고래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뭐냐면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배가 뒤집어졌을 때 공기층이 생겨요. 그 보트가 뒤집어지거나 거기서 며칠 동안 사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큰 물고기는 뭐냐?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큰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큰 물고기가 지중해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상어는 고래는 포유를 해서 공기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나와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기가 그 안에 있는 그 특정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죠. 공룡도 지금 없잖아요. 과거에 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무턱대고 믿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합리성이 있어요. 과학성이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은 요나의 불성실한 전도예요. 전도에도 니느웨 백성
니느웨 백성 전체가 그 회개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그 요나의 불성실한 전도에도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회개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서울시를 지나가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저기 며칠 40일 후에는 서울이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 회개합니까? 대통령부터? 그렇게 했다면 기적이죠. 그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과연 이게 사실이냐, 가능하냐는 거죠. 요나서 3장 선절에 보면은요, 니느웨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 없어. 그런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겨우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회개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한 이방인이 지나가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는데 왕으로부터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했다고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적인 사실이기보다는 합리적이지 못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도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자인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에 보면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그 시점에 763년으로 보는데 계기일식이,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했던 그 왕시대가요, 어떤 석판이 밝혀냈는데 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추해 보니까 그게 저기 BC 763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컴퓨터로 그 니느웨의 하늘을 봤더니 그때 계기일식이 있어요. 6월 15일. 네.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그날이 여름이고 더운 날이에요. 여기 요나서에도 보면은 너무 박눈쿨이 있어. 너무 더워서 박눈쿨 속에 있었잖아요. 그 모든 거에 맞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 전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계기일식이 있는 줄 모르고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어두워지더래요. 그러니까 공포가 확 오다는. 과거에는요, 왕들이 다 하늘을 바라보면 점성술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 별점을 다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기일식이나 이게 오게 되면 큰 재앙이 올 거라는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그들에게. 예. 전날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전날에 요나가 말했는데 다음날 계기일식이요. 그 날은 잘 모르겠어. 예.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다른 예사는 요나를 바다에 던진 벳사공 중에 니느웨 출신이 사공뿐만 아니라 왕의 상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상인이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아니 누가 우리 성에 와가지고 왕은 정보를 듣잖아요. 그때 전쟁이 많기 때문에 망한다고 40일 후에 망한다고 말았는데 저놈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 배가 가다가 모든 걸 버렸으니까 다시 돌아봤잖아요. 그 왕의 상인, 니느웨 상인들이 다 돌아봤어. 저 선포하는 사람들이 상궁이 봤어. 저 우리가 바다에 던진 놈인데? 아니 자기가 던지라고 그랬어? 그 살아났네? 그 하나님 집어 던지자마자 바닷물이 잔잔해졌어. 우리 다시 돌아봤거든? 저 하나님이 진짜야. 그 사람들은 신들을 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그래? 그러면 이거 진짜네? 그랬는데 여러분 계기일식이 와보세요. 회개 선포한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지 아니지만 어느 부분도 깊이 연구해 보면요, 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다 있습니다. 과학책은 아니에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성경은 역사와 시대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벳사공들이 증인이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것이 표적 중의 표적이고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살아났다 이 증인도 있지만은 더 큰 증인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거예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내가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전도 어려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 전도. 이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부활의 언약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커버넌트라는 영어가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은 복음이에요. 예.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예. 그게 언약이에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참된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 필리핀 섬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영어로 된 복음 선교가 다 영접시키더라고요. 네, 영어도 못하시는데 그 다음에 영어로 복음 전하겠다고 영어로 복음 소식 다 외우셨어. 그러더니 그걸 활용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잊어버리겠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237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드림 꿈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0분만 여러분 집중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면 여러분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아수르와 니느웨 같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장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요나는 전도하기 쉬웠을 거예요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나같이 가면서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그러잖아요. 요나가 망할 거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만 열면 돼요. 너무 부담을 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 명단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명단이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생각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달해서 인도하면 그거 훨씬 좋고요. 예. 비록 우리도 요나처럼 부족하지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237 서밋 치유의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요나보다 훨씬 부족한 저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완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연약하고 불신하고 불순하고 부족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평생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